어, 축복의 유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언제 그 언약을 주는가, 흉년 가운데 언약을 주는 것을 이삭이 순종하며 그 힘든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신 위임을, 하나님이 준 언약을 위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밀, 그 축복이 이어지는데, 축복을 받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을, 구원을 받았다 해서 계속 이어져야지 되는데, 한번 구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밀, 이삭이 받은 축복의 비밀은 뭐고,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먼저 받은 축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다시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이삭이 바른 축복의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구절 신명기 5장 16절에 있더란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이거는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 5계명을 말합니다. 자, 1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먼저 답을 말한다면 이삭은 내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진짜 위대한 인물들 보잖아요. 생명을 걸 정도로 죽음 직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걸고 내 부모를 공경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 번째는 순종. 이것이 옳으니,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랜 시간 어떤 것들이 답이 안 되는 것들, 말로는 하지 않는데 행동이나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어.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예배 때마다 아까도 나는 김명 권사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더 이 자리에 우리 김명 권사님 가글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김명 권사님 참 어릴 때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예배 때 되면 우리 김명 권사님 가장 울면서 예배 드려요. 여기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아까도 그게 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김명 권사님의 그 시골에서 같이 자란 누나이기 때문에 잘한다 말입니다. 잘. 우리 어머니가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이모들이나 우리 외삼촌이나 전부 우리 어머니한테 막 진짜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이모 자식들이나 그 고종 사촌이나 이종 사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누님이 그 앞에서 벌벌 끼고 니는 왜 빨리 오지도 않고 막 병원에 있는데 밥을 딱 해갖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도. 우리 집사님 맨 처음에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나중에 얘기했죠. 때 되면 어머니 모시고 뭐 해운대나 뭐 이렇게 막 이제 좋은데 막 일부러 이렇게 차 모시고 가서 막 어머니한테, 이모한테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바라는데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옥합을 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 엄청 많은 것을 줬는데도 진짜 말로만 감사하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처럼 그런 심령이 아니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명같이 믿습니다. 생명같이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명같이 믿습니다. 생명같이. 제가 신학을 한 동기도 네가 내 길을 가면, 하나님 약속 중에 네가 내 길을 가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부모를 내가 구원한다. 이 약속한 게 믿고 저는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감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좀 무시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집이 여수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채순 목사님이라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대소변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세계관 가기 전에 모르니까 수요일에 내려가서 그 이틀 정도 자기가 이거를 하고 가고 싶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빠 집에 있는데. 그래서 올케가 그거 하는데 내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올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양병원에 지금 안주 갈 준비가 안 되고 보낼 수가 없어서. 근데 진짜 올케 대단하다. 그래 자기가 가서 이틀 정도 그 대소변을 이렇게 좀 자기가 섬기고 가려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근데 진짜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공부를 못했어요. 이제 그 사정이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현대판 그거잖아요. 우리 현대판 고도장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경히. 25절 말씀 다 같이요. 25절 시작. 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기쁘게 하잖아요. 진짜 열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던 애들은요, 결국 계속 막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되는데 했던 사람은 나중에 보잖아요. 그 복이 이어지는 걸, 이게 부모가 빌어주는 복이구나. 이게 영적인 아비가 빌어주는 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빌어주는 복이구나. 묶는 사람이 있고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이삭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결박을 당했답니다. 근데 결박 당한 게 아니라 결박 당해 준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6절을 보면,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종들 2명하고 같이 가다가 종은 놔두고 뭐를요? 이삭이 그 양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종들이 없었던 거예요. 종들은 산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밑에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장작을 메고, 그러니까 지게 나무 장작을, 양을 태울 정도의 장작을 메고 산에 올라간 정도면 준석이는 태경이 정도 돼야지 됩니다. 이면 이삭은 최소한 20대 정도 됐다는 거예요. 120살, 아브라함 나이는 120살, 도망가로 충분히 돌아가면, 지금 준석이하고 태경이하고 목사님 손 이렇게 깍 잡고 오 밀치고 도망가면 내가 따라갈 수 있냐고요, 애들을. 하면 대영이하고도 팔씨름이 안 되는데, 얘들이 나를 미치고 도망가면 내가 잡을 수 있냐고요. 조규준 집사님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 이렇게 장교 어제 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120살 먹은 지금 70대 80대 할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면 얘들을 잡을 수 있겠냐고요. 20대 청년이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의 그 애가 120살 먹은 아버지한테 뭐를 힘에 눌려서 결박당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목숨을 건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가 번제로 지금 결박당해서 죽는데 생명이 위험을 느끼는데 아버지고 뭐고 필요 없고 밀치고 도망가야지. 우리 대영이는 밀치고 지금 잡아갖고 내가 칼로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하면 애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핸드폰이 있으면 신고할 거야 아마. 우리 문소영이 같은 경우 아버지가 왜 정신병, 이게 미친 사람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9절 말씀 2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는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아브라함이 막 갭처반처럼 행동했고 막 애들 빼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얘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신뢰가 쌓아졌던 겁니다. 신뢰가 쌓아졌다는 겁니다. 말로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나 삶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있지만 그대로 하나님 향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이 여기서 뭐를 죽기까지 이삭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을 이삭이 진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죽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믿음이 없으면 그를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말씀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 진짜 이삭이 받은 축복은 뭔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약속을 줄 때, 언약을 줄 때 무슨 예를 드냐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순종해서 이 언약을 네한테도 넘겨주려 했는데 네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애굽으로 내장을 가지 않고 이 땅에 있겠느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에 머문 거예요. 흉년이 된데도. 그래서 아내도 거짓말하고 근데도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복을 받고 나면요 대부분 다 교만해지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장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 시기하였다. 그냥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뭐를요? 이 시기한다는 것은 뭐를 원수를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행동이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요 전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줄을 생명줄을 많은 떼들이 먹는 그 생명줄을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오물로 해서 뭐를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메웠다는 거예요. 물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면 그들은 뭐를 도간에 든 지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란 말은 뭐를? 전쟁 선포와 똑같은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뺏고 이거는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물이 없는 생명줄을 끊었다는 전쟁이란 전쟁. 그러면서 16절 아예 왕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호칭을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 하면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붙어야지 되는데 싸워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걸 떠나서 골짜기 먼 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골짜기. 18절 말씀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 메웠던 건 다시 다 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인데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얼었더니 20절 말씀요. 또 와서 어떻게 하는가?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창세기 21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아브람 때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은 내가 판 거라고 언약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은 거를 증표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9절 그 앞 내용부터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시간상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30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그때 아비멜렉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의 수가 두 사람인데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이란 것은 완전을 말한 건데, 일곱을 봐라.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뭐이라? 삼으라. 내가 이 우물을 판 것을, 이 우물 판 사람이 그 지역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우물이 있는 사람, 우물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판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란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 아브라함이란 거예요. 우물을 판 거, 이 땅이 내 거다. 니네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 물이 없으면 벌판인데.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 말씀요. 31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거를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한일의 협정으로 돈을 배상을 해준 거예요.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돈을 어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또 번복해서 또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번복하는 나라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 항상 자기네 입장에서 이렇게 바꾸는 나라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일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상하고 또 했는데 또 번복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총리 중에도 사과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를 감정적으로 막 뭐 정치적으로 써먹으면 역사를 왜곡하는 쪽으로 너무 막 이런 것들. 국제사회에서 이면 다음에도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입장은 그런 거예요. 저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민족주의자인데 그 입장에서 바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신용이 없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지금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도 아비멜렉 약속을, 언약을 깬 사람인 거예요. 언약을 깬 사람. 지금 아비멜렉하고 약속을 했다면 아브람 때인데도 지금 그 자손들이 번복을 해갖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왕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삭이 싸워야지 되고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이삭이 그걸 알고도 물러섰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니네 왕이 약속한 것을 니네 후손들이, 니네 조상의 말도 믿지 못하느냐? 니네 조상이 약속한 거를, 니네 왕이 했던 약속도 믿지 못하는 족속들이냐?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 이삭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도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도 왜곡해서, 왜곡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거지. 저도 불매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 별로, 불매운동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지 돼. 감정적인 것만 아니라. 지금 이삭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전쟁을 해야지 되고 싸워야지 되고 충분히 니네가 이렇게 언약을 했잖냐.
근데 오늘 어떻게 하는가? 이삭이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센이라. 에센은 뭐를 다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툼. 2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또 와서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또 신할 그러니까 에센이란 뜻은 억압한다, 강탈한다. 근데 신하는 원수가 되다, 대적이 되다. 사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건 더 강한 그거죠, 뭐 강탈하다, 뭐 이런. 근데 이삭이 거기서 싸우는가? 아니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막. 근데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가? 아니요. 분쟁하고 싸우고 이때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 22절 말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그러니까 처음 아버지가 죽었던 그 장소가 브엘세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한복판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지역에서 어리로 브엘세바로 오면서 24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들어보세요. 오늘 이삭의 우물 사건에서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어버이 줄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순종했던 이삭, 계명 1계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억울하고 빼앗기고 그러면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지역에서 그 우물을, 순종의 말씀의 우물을 계속 팠다는 겁니다. 어떤 데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할 수도 있고 맞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상사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꾸고 또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냐면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의의 병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순종의 말씀을 진짜 그 우물을 그 자리에서 계속 팔 수 있는 그 가정들, 내가 뭐 그렇게 센스가 떨어지지 않는데도 힘들게 하는, 군대에서 보면 상사나 누가 뭐 나를, 아니면 밑에 애가 나를 계속 힘들게, 위에 사람만 아니라 밑에 사람도, 여러분이 나중에 올라가면 위에 사람 맞추는 거는 쉽습니다. 밑에 사람이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더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하영이가 좀 더 총괄 더 올라가고 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사람은 그냥 어떤데 그냥 힘들어도 그냥 세상 말로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데 힘들고 그래도 책임은 그분한테 있으니까. 근데 밑에 사람이 계속 간질간질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지. 자기 머리 싹싹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말은 못하고, 어느 중에 사람하고 관계를 줘서 또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자기 힘든 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아니면 팀장에 대해서 그런 것만 계속 미치는 겁니다. 자기 할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인태 집사 같은 군대에 있으면 위에 사람 맞춘 건 어떻게 보면 힘들어 그냥 맞추면 돼. 밑에 사람이 계속 더 힘들 수도 있다.
이삭이 지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땅이고 아버지의 약속에 있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우물을 판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고자 그 우물을 계속 판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언제 들리는가? 순종해서 계속 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우물 파고 그 가정에서는 절대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돈이 없고 신학교 다닐 때 무슨 가정일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아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또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우물을 파는 자의 위치, 또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어떤 우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여 억울하지 내 우물을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안반을 뚫어야지 되는데 진짜 그 고생해서 내가 사업장을 이루는데 내 것을 빼앗는다. 기절하는 일이죠. 기절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딴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순종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순종의 우물을 네가 팔 수 있느냐? 순종의 우물을 에녹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했다는. 몇 년 동안? 300년. 에녹이 365년에 하늘로 올라갔는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300년 동안 한결같이 했더니 하나님 감동받으니까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그냥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뜻은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5절 오늘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물을 파면서 억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억울함과 탄식으로 엘센이네 시내니네 이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4장 23절 24절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그 말씀은 없는가 보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고린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계속 파면서 언약을 받았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 예배자의 권세,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진짜 네가 순종함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진짜 로마서 12장 1절 2절 영적 예배를 너가 드리구나. 네가 진짜 영적 예배, 말씀에 순종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너가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찾는 내 영을 너에게
넣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5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찾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26절에서 30절에 아비멜렉이 와서 하친하자입니다. 하친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사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 바른 자라. 진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언약의 완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죽음 앞에서 구원 앞에서 사망의 영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의무를 끝까지 팔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와서 이기만 예배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무를 파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삭이 이거를 하면서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툴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푸는 자입니다. 푸는 자, 풀어주는 자가 돼야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풀어지면,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묶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푸는 인생이 돼야지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삭처럼 억울한 일 되게 많이 당합니다. 그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자가. 딴 거 없습니다. 내한테 준 일을 순종하여 우물을 파는 자, 생명의 우물, 복음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감사의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